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은 이삭 중에서도 좀 이삭의 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볼까 합니다. 알다시피 지난주에 다뤘던 아브라함의 포기는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었죠. 아브라함이 사실상 자식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근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이삭의 포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자세하게 얘기를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다고 그랬습니까? 100살에 낳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10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삭이 그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질 때쯤을 어느 정도로 잡냐면 이게 학자마다 얘기가 다르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한 15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삭이 15살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115살인 거야. 그게 그 제사 드릴 때쯤의 나이라고 대충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15살의 아브라함이 15살짜리 이삭을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제물로 바치러 가는 길에 물어본단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 준비해 놓으셨다. 라고 해서 그걸 믿고 갔는데 제사를 드릴 때쯤에 되니까 이 아버지라고는 부르지만 나이가 100살 차이 나는 할아버지가 15살짜리를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느낌이 오겠지. 그 문화권의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거 아니야. 15살짜리를. 그때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로 대입을 해봅시다. 이게 얘가 정확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하겠대. 그래서 같이 가재.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같이 가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데로 가. 그러더니 내 장기를 팔아서 그 돈으로 헌금을 하겠대. 자, 이때 나는 내 장기를 팔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라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는 좀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삭은 성경에 보면은 묶여 있어요. 그 100살 차이 나는 할아버지가, 이름은 아버지지만 할아버지가 나를 묶었을 때 가만히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 대한 포기를 경험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앞뒤 사정이 있고 아버지가 연관이 돼 있고 이제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100살 차이 나는 이름은 아버지지만 할아버지인 존재한테 순순히 묶이지는 않았겠지. 근데 그리고 나서 이삭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나서의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우물을 3번 판 사건이 나와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물이라는 게 큰 감흥이 없겠지만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의 배경은 보통 사막입니다. 비가 적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우물이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유전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26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어떤 조금 부유한 개인이 뭔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할 때마다 대박이 터져서 어느 다른 나라, 국가 규모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은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내가 지난번에 무국적자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국적자인 이방인이
남의 땅에 와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터진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집단의 우두머리, 어느 국가의 왕이 일개 개인에게 찾아와서 야, 우리 계약하자. 이런 상황까지 와요. 그게 창세기 26장의 내용이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혹시나 너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좀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가요. 왕이 개인에게 그 무국적자야. 어느 센 나라의 어떤 장군 이런 게 아니고 무국적자 개인에게 집단의 우두머리인 왕이 찾아가서 저자세로 임해요. 그게 이삭이 받았던 그 이삭이 포기한 것에 대해 이후의 행보입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를 하면은 내가 나중에 한탕 거두겠구나. 이렇게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요거를 양보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거를 나한테 주시겠지. 이게 전혀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포기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익을 내려놓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불이익을 선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동네방네 나를 죽여줘 라고 떠들고 다니는 셈인 거예요. 말했듯이 자발적으로 불이익에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말했듯이 그 포기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포기를 감당을 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포기를 할 수 있어. 이게 좀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이삭은 그것의 형태가 재물로, 좀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난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물질의 풍요가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다시. 물질의 풍요가 모든 척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우리 예전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포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또 그러면 누군가는 이 코로나 시기에 뭘 더 포기하라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런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했듯이 성경적인 포기. 조금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한 불이익을 내가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한 불이익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예전교회 청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포기를 배우고 그 포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